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오늘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가 이끄는 이 수동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사실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이 말씀 이제 초반 구절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이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단편적인 모습이 나와요. 이 천국에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이 뜨거운 이 불에 타는 고통과 같은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때로 이렇게 이 천국의 모습, 또 지옥의 모습에 대한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과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셨죠.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오지만 그것이 이제 천국의 전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천국의 일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천국은 뭐 이런 모습이다. 또 지옥은 이런 모습이다. 또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거다. 또 지옥에서는 이렇게 살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이 천국과 지옥의 어떤 모습보다도 이제 그 본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럼 그 반대로 지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되어진 곳이라고 지옥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천국은 어떤 공간과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사실 많이 강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모습일 것이다라고 특별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유한한 삶, 유한한 삶이죠. 모두에게는 다 끝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상상해 보면,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상상해 보면 상상이 가시나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상상이 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영원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에 비해서 어떤 모습일까요? 굳이 비교하자면 진짜 먼지 같은 시간이겠죠. 먼지 같은 시간조차도 안 될 겁니다. 영원이라는 삶의 개념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한한 삶,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오래 사실 분들이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평균 연령이 이제 120살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좀 무서워요. 그렇게까지 살아서 어떤 세상을 또 보게 될까 사실 무섭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끝이 오는 거죠. 아무리 더 오래 살아도 그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개념은 사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 유한한 우리의 삶, 정말 먼지와도 같은 그 우리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유한한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먼지 같은 유한한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지어주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이다 싶은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해주셨죠. 먹는 이야기, 또 말하는 것, 또 일하는 것, 돈을 벌고 쓰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심지어는 뭐예요?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각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만약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 그 말씀하실 필요 있습니까? 얘들아, 그냥
예수 믿으면, 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맘대로 살다가 천국 와서 거기서 나랑 행복하게 함께 있으면 되지, 영원히 있으면 되지. 만약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강조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유한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이 시간, 이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돼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불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천국을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끝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돼요.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이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 유한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그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혹시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치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을 즐기기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 궁궐 같은 집에서 세상 맛있는 것들 다 먹으면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그 집 문 앞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병들어 춥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즐기는 것에 모든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죠. 그는 고통 중에 괴로워합니다.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후회하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냥 나쁜 짓을 하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죠. 자신에게 형제 5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꼴로 사는 것을 보니까 그 형제들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합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거지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추측해 보건대 이 부자의 형제들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선포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지 않냐? 여기에 뭘 더해 주겠냐? 이미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 이미 너희에게 보내준 그 복음이 있지 않냐? 그것을 믿어야지. 지금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 가운데에서 그것을 아무리 선포한다고 해도 그들이 그것에 마음이 꼼짝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특별한 것이 아무리 너희에게 찾아와도 너희가 그것을 믿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결국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나사로이지만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던 나사로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을 나사로로 지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나사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뜻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지만 그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 인물의 모습을 위하여 이 이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 실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죽음의 원리까지도 역전시키는 그런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 기적을 통해서 밝혀주셨죠. 밝혀주셨죠.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성경에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가 이제 썩었어요. 썩었어. 썩은 내가 나요. 그냥 어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며칠 됐어요. 이미 썩었어요. 썩은 내가 나요. 그런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살리시잖아요.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야, 너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거 참 궁금하긴 한데 성경에 안 기록돼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는지 그거 얘기해 줬으면 좋았겠지만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살아난 나사로와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다 했어요. 다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들 보내봤겠죠. 그리고 다 조사해 봤을 겁니다. 야,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 살아났냐?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 증언들을 다 듣고 그 목격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도 만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후에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돼. 오히려 그 요한복음 11장 밑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증언을 듣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으로. 야, 명절에 죽일까? 아니, 명절이 지나서 죽일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썩어가는 시체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킨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보고도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가 방해되니까요.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만 특별히 마음이 너무나 악해서 진짜 사탄 같은 존재들이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며 살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 논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가 그것을 목격했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남성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500여 형제라고 하지만 그 안에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신학자들의 해석으로는 1000명에서 2000명까지도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격했다는 게 전에 들었다, 내가 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뭐예요? 식사도 해요. 대화를 나눠요. 가르침을 받아요. 뭐 잠을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잠도 주무셨을 것 같아요. 같이 생활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활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인간이 가진 악한 본성입니다. 인간이 가진 악한 본성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눈앞에 뻔히 펼쳐져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이 출애굽 시대 때,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어떻게 해요? 전염병에 걸리잖아요. 그때 모세가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광장 중앙에 광장 기둥이도 아니에요. 너희의 그 중앙에 놋뱀을 하나 세워라. 구리뱀을 세워라. 그것을 보면 살 거다. 보면 살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으면 산다도 아니에요. 예, 보면 살아요. 그러니까 막 의심을 해도 저거 뭐 구리뱀 본다고 뭐 어떻게 내 병이 나. 그래도 한번 볼까 하고 보면 살아요. 그런데 실수로라도 보면 살아요. 예, 광장에 뭐 설치돼 있대 보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실수로라도 보면 살아요.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어도 안 보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나 그거 왜 보냐.
옆에서 사람들이 야, 정말 내가 그거 보고 몸이 나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고집 부리는 사람들 뭐예요? 아, 내가 죽고 말지 차라리. 그걸 왜 봐? 보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2번 정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사로도 그랬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도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그냥 너만 잘났다고 너 스스로만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들을 포기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사실 그러실 필요까지도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정말 중요한 거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러실 필요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병자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한 걸음이라도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더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만 원해요. 기적만 원합니다. 주님, 복음은 천국행 티켓이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는 주시고요. 일단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죠. 기적을 행해 주시죠. 그들이 바라는 표적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삶의 중심이 나니까요. 그것이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돌아봐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돌같이 굳은 이 단단한 마음들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는가겠죠. 어떻게 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일한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은 능동태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나오는 나사로의 삶을 보면 나사로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으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게으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나사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같은 모습 보여주죠.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아요.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은 그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죽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여기서 그는 자신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 은혜에 나를 맡기는 삶.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수동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열심히 능동태의 삶을 살아요. 지옥에 가서도 계속 그것을 고집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라는 단어가 이 부자가 말하는 이 말의 중심이에요, 중심.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나 중심의 삶.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성령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돌같이 굳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무서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같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인생이 능동태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인생이 이제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은혜가 찾아오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근데 이 말은 막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겠다. 잠깐 그런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 막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어때요? 막 주님 주님 나 사랑하시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죄 짓고 나서 막 또 교회 나와서 시커 막 회개기도 하면은 막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 같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습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는 것을 깨달을 때 그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에게 얼마나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박살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성령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 보게 될 때, 그것이 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인 단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구원은 결코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죽음 앞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뭡니까? 다 능동태예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 그것이 수동태의 삶으로 바뀌면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다른 거 다 잃어도 내가 주님만 소유한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진 삶이 되는구나. 주님만 동행하시면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떠나도 나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주어가 주님이 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수동태 삶인 거죠.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나사로의 삶이고 엘리에셀의 삶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능동태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욕심 많은 부자 같았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다. 하지만 그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끄는 삶이죠. 그러니까 수동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이끄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그것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죽기 1초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건 진리예요. 그 1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요. 우리가 죽기 1초 전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뜹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1초를 살아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그동안은 내가 나를 이끄는 능동태 삶이었다면 이제는 은혜가 나를 이끄는 복음이 나를 이끄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수동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전부가 되시는 삶,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